시편 37편은 시편 36편과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분노하는 젊은 신앙인들에게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과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노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해라. 이러한 나이가 든 신앙인이 젊은 신앙인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철학을 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보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따진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논쟁을 하다가도 막히면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답답하다. 그래서 신학생들과는 이 철학에 대해서 논증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말하면 말문이 탁 막힌대요. 신의 영역에 갖다 붙여버리니까 인간의 영역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양 철학자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또 이 철학에도 큰 족적을 남기고 또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던 인본주의가, 이성주의가 가장 꽃피웠던 그 시기에 어쩌면 유일하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잘 믿었지만 자신의 철학을 설명함에 있어서 신에 대한 영역들을 항상 설명했던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요. 말씀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주의가 가장 꼽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그 신적 존재를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몇 안 되는 그러한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칸트가 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해봐라. 그러면 인간은 오로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편한 대로만 살 것이다. 세상은 지옥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있기에 그래도 악한 것을 할 때 꺼리낌을 받고 선한 것을 행하며 즐거워하고 또 선을 행한 사람을 보고 칭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만 보아도 이 세상에는 분명 신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칸트는요 사람을 악하게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악하다고 설명하죠.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칸트도 또한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됐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올 수 있었다. 우리가 철학과 이성을 논하는 것도 신께서 주셨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칸트가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철학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편 37편을 보면 시편 36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36편에서도 악인과 의인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벌주시고 의인을 결국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이른 나이가 지긋한 다윗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저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저렇게 불법과 잘못을 행하면서도 왜 저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합니까?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복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이런 젊은이들에게 다윗이요, 말로써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어떻게 되고 너희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직접 힘으로 그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를 갖다가 막 때려 눕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젊은 날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내가 가만히 보니 오늘 이 37편처럼 행하시더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신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대요.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그들의 제일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서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이성을 앞세우기 마련이고요, 신학은 신앙을 앞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둘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37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면서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뭘까요? 신앙이에요. 즉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신앙의 이름으로 뒤집어 엎자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원래 이 둘은 대화를 하거나 섞일 수 없어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적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교묘히 이용하며 살아가는 악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서로 섞이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옆에서 살면서 부대끼며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앙인들의 혈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죠? 젊은 혈기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라는 이 열정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 젊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득하는 말,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고로 너희는 이렇게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37편인데요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정확하게 찝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금 쟤는 해요. 그러면서 세상적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못하지만 쟤는 한단 말이죠. 내 본심에서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못함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믿으니까요.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60 넘어서 믿겠다. 왜요? 60 전에 믿으면 못 살아가거든요. 60 넘어서 사업할 거 다 하고 적당히 하고
나쁜 짓도 적당히 하고 이제 믿고 천국은 가야 될 거니까 아내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정년 퇴임하면 교회 나갈게. 왜요? 퇴임하기 전에는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좀 눈 감아줘야 될 일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뭐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거 하면 마음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할게, 믿을게, 좀 기다려줘.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못하지만 쟤는 믿음이 없어서 하거든요. 아이고 나도 예수 한 30년만 뒤에 믿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건물도 갖고 있고 차도 있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벌 거 다 벌고 이제는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천국의 약속도 받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윗이요 젊은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너의 마음 깊숙이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에게 너무 빨리 임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1, 2절에 묻는 겁니다. 너희의 본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다윗이 묻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러운 것 아니냐. 그렇게 행하면서도 성공하는 저들이 부러운 것은 아니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 많이 설교를 들었던 대학 때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안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해서 그 명동성당 위에 있는 숭의여자대학교, 그때는 이제 전문대였어요. 숭의여자 전문대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좀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해지고 또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모였을 때 그 대학 주차장이 이제 꽉 차면 운동장에 차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운동장 구석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가만히 올라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차 중에 BMW도 들어오고 벤츠도 들어오고 국산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만색 세단이 막 저 밑에서부터 번쩍번쩍거리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대요. 누가 내리나. 저 차에 과연 누가 타고 있을까. 우리 교인 중에 저 비싼 차를 누가 타고 다니나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 비싼 차를 타고 오는 것하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해 볼 이유가 무엇인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 내리는지 보지 않고 들어갔대요. 예배 준비하라고. 며칠이 지났는데 한 청년이 쫓아왔답니다. 청년 하나가 쫓아왔대요. 목사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교회 올 때는 너무 비싼 차를 타고 오지 말라고 광고해 주세요. 지하철 타고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은 저 밑에서부터 걸어오는데 그게 높잖아요. 그 언덕을 막 올라가야 돼요. 그 숭의여자 전문대까지 올라가려면 지하철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청년들이나 일반 사람은 올라가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막 중간에 막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자들만의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청년한테 맞다 그랬대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부자는 교회 오면 안 되냐? 꼭 가난한 사람만 교회 와야 되느냐? 부자는 교회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부러운 것 아니냐는 거예요. 부러운 것 아니냐. 그 고급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너는 부러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은 너의 겉의 표현일 뿐이고 그것이 부러운 것 아니냐. 네 속으로. 그게 정확한 지적이죠. 부러웠겠죠. 그 부러움이 분노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다윗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시편 37편은 악한 것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분노하는 건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분노해야 되고 바로잡으려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우리의 표현함의 바탕이 그를 부러워하면 안 될까? 명확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명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은 신앙의 선배가 혈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다 짧습니다. 근데 왜 길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37편이요 40절까지 있어요. 다윗이 머리를 엄청 써서 다윗은 짧게 시편을 짓거든요 보통. 근데 이건 길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든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젊은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지금 먹는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나이가 많은 신앙인이 젊은 신앙인에게 권면하는 말인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님께 맡겨. 기다려.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를 들어서 정오의 빛같이 높게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만을 붙들어.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권면하는지. 다윗은 자신의 젊은 날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그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이미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기에 젊은이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악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그것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며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보니 그 분노를 바라면서 내 안에 죄악을 쌓더라. 그 죄를 쌓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 때문에 분노와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내 안에 그로 인해 악을 만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정오의 빛같이 귀하게 사용하신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뒤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고 잘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너희의 눈에 형통하게 보이는 저 사람, 네가 보고 분노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지금 그 땅을 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은 형통해서 지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행악자는 끊어지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을 형통케 하셔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악한 일을 하며 잘 되는 저들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자세히 봐도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죠.
21절과 24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악한 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러나 그 분노를 바라지 않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까지, 손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믿는 신앙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 행동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악을 쌓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목사님 참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그 억울한 일을, 저 못된 놈을 언제까지? 성경은 그러래요. 이게 참 죽을 맛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얘기할 때는 이 땅에 대한 것을 꼭 붙여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은 그냥 밟고 딛는 땅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자기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을 때 이방 땅에 거주했습니다.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땅을 너만 갖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가지고 대물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줘요. 거처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요 다 무슬림 사이에 딱 고기만 딱 들어있는 땅이에요.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요. 바깥으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왜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학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유학을 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벽이 쳐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만 관광객을 제외하면 본토 유대인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들을 이 민족적으로 그 땅에 다시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고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돕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논리적 설명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조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시고 그것들을 징계하시고 바꾸시는 분인데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참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희가 해줘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자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라고 말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나 잘못된 자를 징계하는 것 당신이 하시고 우리 보고는 가만히 있으래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뭔가 시키시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를 사용하시면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도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좀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 눈에 어렵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고 바로잡는 것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내가 도우려면 내 돈을 써야, 내 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내가 직접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그 별로 마음이 하기 싫은 구제와 이런 것들을 내가 가만히 있을게, 너희가 해라, 네가 가진 건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해라. 그리고 해놓으면 또 성경은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우 참 하나님 정말 편하게 부려먹네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해결했으면 속 시원할 일을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하기에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세요. 왜요? 그것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이름 내는 것은 네가 하고 귀찮고 이름 나지 않는 것은 남 시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합니다. 이름 나지 않는 것은 네가 하고 이름 내는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역항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다가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유케 한다는 진리의 말씀은 내 멋대로 행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졌다, 성숙해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젊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37편의 시편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도 혈기가 있었습니다. 군권도 갖고 있었어요. 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분명히 바로잡고 징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도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의 원인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 성전이라고는 안 불러요.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다윗 성전이라고 안 부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닙니까? 내 마음에 나는 백향목궁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은 저 천조가리에서 계시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자격이 없다 말씀하세요. 왜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신앙적 기쁨도 다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혈기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악을 보고 분노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며 죄를 쌓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권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본심, 우리의 중심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지 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39절과 4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하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많이 든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젊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이 중요한 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꼭 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체험해가고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꼭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이들의 그 신앙을 보고 내가 바르게 만난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다윗이 이 37편의 시편의 신앙 고백적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은혜 아래, 이 믿음 아래, 이 신앙 고백 아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지 않는, 하라 하시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가감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바른 신앙의 경험과 이 경험을 또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